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메시아의 길을 오해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크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다투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또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들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승천하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빠르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유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더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역사적인 매우 깊은 사연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합정치, 즉 다른 나라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섞어서 온 나라에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좋든 싫든 간에 타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인종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율신을 섬기며 유일한 민족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 또한 종교적으로는 배교자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또 함께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 식기를 나누는 이러한 일들도 그들은 싫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서로의 어떤 악대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이 나라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그래야지 돌아오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임금들이 다른 곳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마리아 땅 근처에 성전을 세워놓고 이 성전을 예배처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죠. 말은 배려였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또한 종교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아주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러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 이 원문에는 빠져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라는 말 앞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죠? 네, 과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바알신을 섬기던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누가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 이 모습을 빗대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서시며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 아수르가 있는 그런 수도가 있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분명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요나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을 이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기껏 요나는 이 니느웨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멀리서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맨 마지막 절에,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북이스라엘 자기들의 어떤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멸망하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또한 가축까지도 염려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어쩌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못하게 하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또 다른 자기의 동족이지만 그 어리석은 이런 민족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불의 심판을 내려 그들을 멸망하기를 간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대하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꾸짖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종종 사용했던 표현인데 주로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시거나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이고, 또한 이 악한 영 때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꾸짖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한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혹은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떠한 나라에 합당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멸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며 거룩하게 하고, 또한 영적으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어느 영에 속한 자인지, 어떠한 영적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영들과 또한 죽어가는 영들을 정말 구원하고, 또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며 또한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보면 진심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진심이 있고 또한 진정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함께 따르지 못하도록 정중한 거절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뭔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언가 보상을 원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른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보상이나 또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한 예수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뭔가 보상받는다는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다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죽어서도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젊은 관원이
근심하며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긴 하지만 실망하고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에 있는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랍비들의 교훈에서도 죽은 친족의 장례는 모든 일에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우선시하는 거룩한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십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또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자를 향하여 넌 날 따르라 라고 명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도 사실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시의 이 장례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의 예수님 시대의 장례 문화 중에 하나는 두 번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장례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9장에서도 과부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 온 동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상여를 메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죽거나 아니면 자식이 죽으면 장례를 먼저 치러주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빨리 시체를 하나님의 자연으로 그건 또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다면 예수님 시대의 풍습은 조금 이게 혼합적인 그런 풍습이 같이 있어서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그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 그 유골을 조상들이 모여있는 유골함에 함께 모아두는 것을 바로 2차 장례라고 말하던데 1차 장례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함께 도와주며 장례를 치르지만 이 2차 장례 때는 가족들만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통하여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이 장면은 1차가 아니라 2차 장례인 것이죠. 그리고 아직 장례를 치르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2차 장례는 본인이 꼭 가지 않아도 식구들끼리도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또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식구들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매우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누군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나 세상 염려나 나의 앞나 나의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부름 받은 자가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앞만 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얽매이거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거를 억지로 혹은 강요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순종하며 또한 순리로 따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살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앞만 보며 나아가도 사실 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아마 다 각자 삶의 표대나 오늘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분주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웠어.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앞날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가 지금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잠령과 또한 주의 일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